지난주 저희는 창세기 38장을 다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창세기 38장을 또 읽는가? 오늘 저희들은 다말의 관점이 아니라 유다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또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워낙 그동안에 잘못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 오해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난주 저희들이 본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본문이 창세기의 문맥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말은 수원법의 또 다른 예로 등장하는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 질문만 던져놓고 대답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질문에 같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어구로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앞에 등장했던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는 이야기,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얼마나 야곱이 요셉의 잘못된 가짜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됐느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 후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유다는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그 형제들의 모의에, 그 모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그런 모의를 할 때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열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형제들의 모의에 반대했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는지 사실 잘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심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유다는 적어도 동생을 죽이지 말고 대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숫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가지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죠. 자기가 숫 염소를 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똑같은 속임을 당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속였던 똑같은 속임수로, 이미 야곱은 자기가 속였던 똑같은 속임수로 당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죠. 이번에도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속였던 것이 생각나는 방식으로 그는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기간을 이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슬퍼서 우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에 앞에 있었던 창세기 얘기를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형제들의 모의를 그 현장에서 낱낱이 목격한 후에 자신의 누이 다말이 기가 막힌 일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위로를 받지 않고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인 양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 편애를 아들의 한 명으로 겪어가면서 유다는 이 형제들과 부모의 집에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 자신들이 가장 사랑을 하고 사랑받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 공동체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 상처의 깊이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저는 유다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야 뭐가 이해가 잘 되냐면 여러분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지금 누구를 떠납니까? 그의 형제들을 떠나요. 갑작스럽게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가족에 대해서 넌덜머리 나는 염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떠나기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1절의 기록이 창세기 전체의 문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갈 때 이 중요한 해석학적인 렌즈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슨 약속을 맺으셨는가 그 관점에서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의 씨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이 열방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인간적 실수들이 창세기를 보면 종종 부각되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기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사라가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바로요.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는데 이 차질이 생긴 계획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할 수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험에 처한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계획과 인간의 불순종 혹은 반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행위도, 그 형제들을 떠나는 그의 행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그와 그의 아들들의 행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게 될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떠남은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저자가 기록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유다가 누구한테 갔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창세기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했다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녀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뉘앙스를 좀 읽어보면 창세기가 얘기하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결혼 관계라기보다는 그가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자를 취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거는요, 그도 그럴 것이 문맥을 봐도 알 수 있고 창세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시킬 때가 되자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보내죠?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며느리 후보를 찾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죠. 이삭도, 물론 거기에는 형제들 사이에 반목과 질투가 있기는 했지만 맥락을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도 며느리를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취할 의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런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며느리를, 아내를 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유다가 누구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요.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는 가나안 사람,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그의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큰아버지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유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구체적인 악이 서술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우린 지난주에 봤던 대로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맏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서술을 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창세기에 어떤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에요. 그 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정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보면 그 뒤에 나오는 형제 오난의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난의 죄가 뭐였습니까? 오난은 수혼법에 따라서 다말과 혼인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는 자신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자신이 지금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오난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단순히 족보의 의미만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경제적인 뉘앙스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는 처음부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장자 엘의 죄악도 이것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수원법을 따라서 다말과 혼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발생하자, 이 이익에 손해가 올 것이 눈에 보이게 뻔하자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임의대로 행동한 오난의 행위를 어떻다고 규정하셨어요?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오난의 행위를 악하다고 규정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유다가 언약의 형제들을 떠나는 행위가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이었는데 그의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은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의 언약으로부터의 멀어짐은 필연적으로 그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혼자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마저도 똑같이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즉 유다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관계없는 행위는 그의 자식들의 행위로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유다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행위는 그의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인간적 계획에서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유다가요,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셀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다말에게는 주겠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해놓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저자는 그가 이렇게 한 동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아들을 또 줬다가 이 아들마저도 죽을까? 걱정한 거예요. 이 말을 저희들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다는 자신들의 두 아들들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새떼 같은 아들 둘이 죽었다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상황은 뭐죠? 이상한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없이 행동했고 그 행동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마치 본을 뜬 것처럼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고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수원법에 따라 줄 의도가 없이 거짓말로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각 지파의 머리로 삼아서, 수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화되어진 겁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나안 출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8장이 창세기의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다말은 유다 가문에 시집와서 알게 되어진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따라 수원법에 신실했던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유다의 가문이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다시요.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절대로 무효화할 수 없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이것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창세기만의 신학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일한 가치입니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기필코 그분이 원하셨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인간들의 불순종과 무관심 속에서도 실제로 수도 없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은 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또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계획이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셨다고요.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유다 때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꾸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열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마침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복음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복음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디컬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복음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그려주는 그 그림에 어울리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데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럼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설명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를 믿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서술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유일한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후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성취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뭘 근거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DNA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릅니까? 100번을 검출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샘플을 검출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네릭하게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영적인 후손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뭔데요? 천하 열국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열방을 향한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지 마십시다. 기독교 복음이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완성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느냐입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저 바깥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열방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는 대로 이해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성경이 그려주는 대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복 많이 주신다, 이런 정도로 규정하지 않고 복음을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꿈을 꾼다고요? 아브라함의 꿈을 꾼다고요.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꿈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사람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의 내용에 있어서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사람에 대한 꿈입니다.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규정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라고요?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천하 열국의 복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뭘 한다고요?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도 가려서 자기들의 입맛에 편한 대로 사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친구를 사귀죠? 이 사람을 사귀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제가 금요일날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을 보는 근본적 가치관이 레디컬하게 변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그 관점이 변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설교 제목이 왜 I have a dream인가 궁금하셨죠? 1963년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는데, 그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미국 안에서 현존하고 있는 이 흑백의 인종적인 문제를 보고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연설, 미국의 3대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 중에 하나인 별명이 이거잖아요. I have a dream.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뭘 하게 되어진다고요? 꿈꾸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보세요. 마틴 루터 킹도 꿈꾸잖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그 당시에는, 그가 살고 있던 시기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죠? 흑인의 자손들과 백인의 자손, 흑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백인의 자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공용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백인의 자손들이 흑인의 자손들과 함께 레스토랑 다이너에 들어가서 같이 아름답게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세상.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절망이라는 산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뚫고 싶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루터킹 목사님으로 하여금 뭐가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꿈꾸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dream. 우리 공동체를 통해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이 아름다운 소그룹을 통해서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는 그 세상을 꿈꿉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숫자에 관계없어요. 제가 이걸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많이 꿈꾸지 않아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딱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이민교회의 교회 성장이라는 게 맨날 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가 A가 B로 갔다 B가 A로 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교회 성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또이또이의 법칙이지. 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고귀한 엄중한 사명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겨서 한 영혼을 붙들고 그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교인들이 저와 함께 꿈꾸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요. 많이 세례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인정하고 세례받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NGPC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수도 없이 해나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세례받을 때에 그들을 부둥켜 안고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의 멤버들이 함께 하나님을,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게 되는 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꿈꾸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세례식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 절절하게 느끼며 함께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예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중요한 복음 전파적 방향성의 한 중심에 제가 꿈꾸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소그룹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부탁하신 그 고귀한 사명을 함께 기도하며 그거에 우리의 모든 전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자고 소그룹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가슴 떨리는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탁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고귀한 사명에 붙들리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